오늘 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오늘은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에서 4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1절에서 4절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거룩의 체험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은혜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니 그것을 읽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당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만약 이러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 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의 영이 반사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구약시대 이사야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천국 보좌에 이끌려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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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천국 보좌에 이끌려가서 높이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위에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고 연기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죄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화로다 이란 소리는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애통하면서 애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 죽을 때 추상집에 있는 슬픈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소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죄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서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합니다. 그래서 숯이 닿자마자 이사야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제단의 숯이 필요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제단의 숯은 정결하고 깨끗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에 있는 제단의 숯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해결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죄에 있는 자가 죄에 있는 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량됩니다. 아멘.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영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에스라의 종교개혁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말씀 읽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모세오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읽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뜻을 해석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통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당시 공통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들으니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글, 우리말 다 아시잖아요. 그럼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 영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솟게 하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전을 BC라고 표시하고 또 예수님 이후를 애프터 크라이스트라고 AC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신앙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심의 신앙이었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극소수의 사람만 받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사람을 지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비밀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복음의 비밀이 모든 세대에 드러났고 성령도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 대상자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주님께서는 결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탕자 이야기 보세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은 후에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입히고 자녀의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난 의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를 의지하면 돌에 부딪혀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믿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부딪힐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척하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행위를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엘리트 출신이었고 뛰어난 학자였고 사회적으로도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자아가 작아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과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의, 나의 자아, 나의 노력이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또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나로부터 날아오는 의로움이 작아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나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살리셨죠. 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신해가 흐르게 하셨죠. 또 영적인 구원을 주셨죠. 또 아픈 데가 있으면 고쳐주시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죠. 또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값 안에 기내식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 기내식을 먹으면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기내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비한
것을 누리지 못하였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중생, 병고침, 축복, 성령 충만 등 영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십자가에서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어 나의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10절부터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예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환난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내가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 또 내가 몇 시에 잘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적 예정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전체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인류와 신앙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결정도 사탄의 방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며 이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권세자들도, 사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지 못하였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야 할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뭐 아이폰도 있는데 그러한 스마트폰이 뭐 1세대, 2세대로 진부하는 것처럼 사탄의 악함도 더욱더 진부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사탄은 나쁜 일도 하고 참소하고 고자질하지만 그래도 사탄은 나쁜 일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합니다. 그 예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병들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이 병들게 하는 것을 허락하나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탄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예로 신약시대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발악하는 이유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도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도 그 믿는 자들이 종국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탄의 초점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또한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의 사역은 현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길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란케 유동시키게 합니다. 또 많은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불신을 줍니다. 탐욕을 줍니다. 미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고난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환난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집필한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주고 거짓과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혹의 길, 그 다음에 뭐 죽음의 길, 넓은 길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에 전개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정하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승리의 예정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기쁨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과 예정하심 속에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매츠라는 분이 있는데 요한 바티스트 매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리의 종말을 기억함으로 악을 극복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탄의 방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드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임한 것 같았는데 위세 사탄이 뿌려놓은 불신, 미움, 욕심, 쾌락 등으로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 사람의 박해,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승리를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임하며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아픔과 환난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어 사탄이 일으킨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생명과 자녀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환난을 고난으로만 인식하지 않았고 이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거룩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단의 수치로 거룩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수문에 모여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거룩의 체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을 비추어 우는 자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류의 신앙의 큰 역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정하신 속에서 진행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정하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고 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적으로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알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정하신 최후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승리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궁혈을 베풀어 주시고 최후의 승리의 예정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